샬롬 빛나 청년부 여러분, 2021년 언택트 동계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날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떠신가요?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 슬기로운 경건생활의 두 번째, 우리가 경건생활을 지켜가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잘 할 수 있을지도 중요하지만 또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또 기도에 대한 본질을 찾아가며 그 방법들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란, 여러분들이 기도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다양함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비는 것,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이렇게 온전함에 두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보다 완전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우리는 능력이 있고 완전한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능력에 온전하신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죠.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본질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또 느끼는 생각들을 언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보통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연설 또는 강의라 표현을 하고, 또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서로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떠한 것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일방적으로 말하기만 하는 어떠한 강의나 연설 같은 기도가 아닌지, 아니면 또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과 느낌을 주고받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대화로가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인격적인 그 공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감을 쌓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사람들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의 삶 속에 이뤄가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즉 우리 자신의 고통과 슬픔과 또 수많은 그 어려움들의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아뢰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여러 가지들의 것들을 인격적인 만남과 주고받는 그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대화와 영적인 그 토론이 있는 것이 기도다라는 본질에 첫 번째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은 기도의 또 다른 본질은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청이자 간구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기도라는 것에 대해 얘기했던 것에 좀 맞는 거겠죠. 단순한 하나님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요청과 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해요 하는 그런 간구가 담아있는 것도 기도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또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는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의 본질 속에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이끌어내 주실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두드리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의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자신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인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것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어요. 라는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원만 바라고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기도의 한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과 이런 교류가 있는 영적인 교류가 있는 우리는요, 단순한 기도가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을 또 기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의 올바른 기도는요, 내 소원을 아뢰고 또 소원의 응답보다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런 기도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그것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심도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알고 계셨지만 분명 그것보다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원하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원하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는 그 기도로 인해서 그 또한 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응답의 결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함의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듯이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보다 또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수많은 유익이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흘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즉 기도의 성격,
그 다음에 구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한 번 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즉 기도에는요 그 성격이 있어서 이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볼 건데요. 기도, 우리가 첫 번째는 기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처럼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즉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기도, 아까 영적인 대화라고 했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에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배웠죠. 그래서 간구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뜻, 즉 다급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간구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고라고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도고. 이 도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즉 중보 기도가 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 도고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나 자신을 놓고 중재 역할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 우리 강도사님과 또 목사님들은 여러분은 청년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 또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또 친구나 또 여러분들의 우리 빛나 공동체를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여러들을 위해서 그 중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바로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마음을 읽어서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에서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의 표현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나청년부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기도 제목을 서로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웃사랑도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첫 번째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믿음의 우리 안에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구하는 또 하나님께 바라는 기도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얻은 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지 그 안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 여러의 기도의 성격들이,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아는 기도,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풍성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볼 건데요. 기도의 유익도 4가지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떠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하는 영적인 대화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의 궁금증,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 나를 향한 계획을 알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요, 바로 이 기도의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주는 첫 번째 유익.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의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고 또 삶의 여러 가지의 방법 안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인도함으로 같이 삶을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가 주는 유익, 신앙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말하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은 그 안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응답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응답과 이 성취를 통해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유익이 있고 마지막 기도는요, 복된 생활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쓸 것을 미리 아시고 또한 이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풍성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의 그런 수단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가져다 주는 그 복된 생활은요, 단순히 우리가 기도한 것, 간구에 대한 응답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 생활이 바로 우리에게 복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영적인 기도가 주는 유익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에 필요한 것, 바로 마음가짐이죠. 기도할 때에 정말 단순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로 하네요. 또 여러 가지 기도함에 있어서 기도를 하는 것에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죠. 어떠한 누군가를 만남의 대화에 있어서도 그냥 흘러가는 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우리의 이 사람을 알아가고자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떠한 대화를 통한 기대감과 여러 가지들이 더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로 기도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 속에 첫 번째는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바다의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즉, 이 말씀은요, 기도할 때에 응답이 반드시 된다라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에 있어서 필요한 마음가짐은 바로 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 속에서도 교만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듯이 이 겸손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마음가짐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필요한 것, 이 마음가짐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동일한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응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의 것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상황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모든 고민과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낙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이것도 너무 중요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도 있지만 또 우리의 간구도 하나의 기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사실 응답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했을 때 그걸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고요. 또한 중요한 거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반드시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뒤에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그것을 좀 이따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은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 절대로 기도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 것. 우리 청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바로 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기도할 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지켜야 하는 거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세 가지로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요. 자,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바로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뭘까? 일단 말씀을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외식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어떠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도 벗어나고, 또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에서도 벗어나고요. 즉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의미 없는 기도를 외식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강도사님도 이렇게 청년 때 기도하다가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면은 나도 이렇게 좀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싶어서 다 열심히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이랬던 것이 있는데요. 또 특히나 강도사님이 이 부분은 정말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앞에 서는 자리에 있어서 때로는 그 기도를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기도가 아니라 강도사님의 기도가 되고 강도사님의 고백이 되기 위한 기도를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이것과 비슷한데요. 중언부언하지 말 것.
아, 이건 또 뭔가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띄워주는 말씀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앞에 보이려고 하는 기도, 외식하지 말라는 것에 이어서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즉, 이렇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의미 없이 떠드는 말. 이제 우리 청년들은 기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묵상 기도가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소리내서 선포하는 기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낯선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도 있을 텐데 방언으로 또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렇게 무언가를 기도할 때에 의미 없이 이렇게 막 소리내어져서 하는 그 기도. 즉,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은 또한 많은 말을 해야, 많은 기도를 해야 어떤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아는 그 착각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즉, 진실한 마음,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죠. 즉,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길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가 짧다고 그 응답을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솔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면하며 나가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도의 원칙 세 번째는요, 강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유익과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것만 강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내 소원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위로를 해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그 기도의 원칙을 세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좀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자,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기도 어떻게 하죠? 라는 방법을 몰라서 많이들 이렇게 머뭇거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조용히 눈 감고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있었던 경험들을 많이 또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자 이 기도의 방법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방법은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또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 아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형식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 않죠.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대화할 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대화해야지 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또 좀 더 중요한 자리, 좀 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에 있어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조금 그 절차에 있어서 정리를 하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부분들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조금이라도 내가 입을 띄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기도에는요, 한 6가지 절차로도 같이 나누기도 합니다. 강도사님 어렸을 때의 기도를 배울 때는 이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도 했었는데요. 짧게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제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5가지 손가락으로 봤는데요. 의미는 요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잘 정립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첫 번째는요, 찬양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의 기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기도는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우리에게는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면요, 우리가 대표기도 때도 많이 들었던 것처럼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온전하시며 완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찬양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등등등의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기도로 또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감사의 기도가 이어서 가지면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너의 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임하신, 또 지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네,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개와 또 우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 손가락을 보면요, 아까도 잠깐 봤지만 어렸을 때 강사님 배울 때 이 가운데 손가락이 회개하는 기도로 순서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기억하기 쉽게 우리 손가락 중에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어요. 이거 잘못 표현하면은 근데 이 가운데 손가락이 긴 만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죄가 가장 이렇게 많이 라는 부분들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되는 기도다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또 가장 먼저 이렇게 선행돼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또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있어서 이렇게 가림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가장 만나는 첫 키가 있다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가 또 맡기고, 또 우리가 담대함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나가는 이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꼭 필요할 기도가 있다면은 바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드디어 이 회개 앞에 찬양과 감사와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한 후에 그 다음에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는요,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소원함도 아뢰기도 하지만 첫 번째 아까 봤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즉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바를 간구하는 기도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또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저 이런 것들을 도와주세요, 아니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한 간구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바람직한 간구는요,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또 이웃과 또 섬기는 교회, 또 나라와 민족,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간구가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런 기도의 자세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요청하는 것을 간구한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신들에게 기도도 하죠. 소원함을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그 기도가 다 들어지고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는 특권인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중재자, 중보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 앞에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항상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쵸? 자, 마지막 6번째는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어른들 보면은 아멘 하고 우리 교회는 특히 아멘 아멘 엄청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아까 이렇게 가져야 할 이렇게 마음가짐에 있어서 확신이 있었죠. 이 아멘은요,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함축된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우리 믿음의 마지막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은요, 확인하다, 확증하다, 또 진실로, 확실히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도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예배 안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아멘이라는 고백이 크게 들리든 작게 들리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끝 맺음을 할 때 이 아멘으로 끝 맺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익숙한 것은 우리가 놓치기 쉽죠.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놓쳐버리는 공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중보자의 온전한 통로와 아멘이라는 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 그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어요 라는 우리 고백이 있다는 것을 새기면서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에 있어서 좀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기도를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 기도 시간이 조금은 채워질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강의를 듣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강의를 통해서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강의를 듣다 보니 기도하지 못했던 제 삶이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또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중보하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때요? 간단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도문을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기도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훈련입니다. 이 기도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기도를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도에는요, 응답이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이 기도의 응답은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이 없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즉, 하나님의 기도에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은 3가지. 첫 번째는 오케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하나님도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이뤄주신다는 거죠. 이 오케이 사인은 우리가 늘 원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요, 노가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옆에서 음식을 하고 있을 때 칼을 갖고 있을 때 아이가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도 할래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했을 때 엄마가 아이가 원함이 있고 아이가 필요를 하지만 아직 그 칼을 사용함에 있어서 위험한 걸 알기에 허락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안 돼! 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구함에 우리에 있어서는 필요한 것 같고 요청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안 됐다라는 것에 있어서 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이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그 칼을 다룰 수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허락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에 있어서는 포기하지 말 것은 또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응답을 확실히 해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처럼
이야기했지만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요, wait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응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내게 필요하고 급한 것 같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것을 담아주기 위한 또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도사님도 기도로 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안에 가장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을 무려 한 7년 만에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 이전에 있었던 수련회 때는 어떤 기도였는지 여러분들과 나누기는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강의의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분들과 나눠야 할 기회가 있을 줄 알고 또 이렇게 기도 응답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됐어 라는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은 아직 응답을 안 하셨네. 하나님의 때가 무엇일까? 또 아니면은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응답들이 있는지를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응답에 있어서 오케이, no, wait 요 세 가지가 있지만 또 응답을 오케이라는 응답을 받는 사인에 있어서도 다양함이 있습니다. 즉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을 때 그래 내가 너를 건강하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때로는 교회에 설교되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 또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그 다음에 다양한 또 다른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 자만이 그 응답을 알고 캐치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인데요. 이 끝으로 여러분들이 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또 기도하는 게 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짧은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팁은요. 규칙적인 이 기도 생활을 하기 위함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간이 없어요 하더라도 내가 그 시간을 딱 정해놓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아침에 바쁘신 분들 또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내가 출근 시간 전에 아니면 일어나자 바로 아니면 내가 잠들기 전 여러 가지들의 시간을 정해놓으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장소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움직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막 있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마음 안에 진실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장소를 지정하는 것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또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간에 쫓기듯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조급함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또 단순한 우리의 원하는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함에 있어서 어떠한 나는 하루에 한 번은 꼭 기도해야지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작정 기도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기간을 두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야지라는 부분들을 두고 간다면 우리가 좀 더 기도 생활에 있어서 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기도의 목록.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고요. 그것을 적어 놓으면은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마음의 음성들을 메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또 왜 기도해야 하나요? 또 기도의 동기들과 등등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하루의 삶 안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기로 다짐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슬기로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도 정말 중요한 우리가 배워야 할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이 기도 강의를 시작으로 24시간 온라인 기도방이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줌에서 계속해서 기도방이 오픈이 되어지는데요. 그 여러분들의 받으신 키트에 보면은 굿즈 박스에 보면은 설명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서대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고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마치시고 또 나가시고 또 그런 것들 안에 하루하루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을 이번에 같이 한번 만들어가 보면은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승리해봐요.